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제자 사도로 삼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전까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무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죠. 베드로를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베드로는 주님이 확인시켜 주잖아요. 너는 네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어디에?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민권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시몬이었을 때, 베드로였을 때 고백이 아니 시몬이었을 때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어부로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밝히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자격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이제 따라다니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 너는 세상과 엮이지 말아라. 그래요. 세상과 어깨를 같이 하지 말아라. 세상과 묶이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뭐예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배를 타야 되고 그물을 기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충분히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와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는 다 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안드레나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과 야고보 이런 어부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다 버렸다. 심지어는 세리, 돈 잘 버는 세리 마태도 버려버렸잖아요. 날 따라와라.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나는 이 아침에 주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 오늘 주님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구냐?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에서 고기를 낚을 때 무슨 그 낚싯대가 필요하고 또 고기 입밥이 필요하고
뭐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떻게 가서 집어넣어야 고기가 올척이 잡히나.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어떻게 돼?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어떤 관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모형을 떴다. 빚으셨다. 흙으로 사람 빚으셨다는 말은 모형을 떴다는 얘기. 이미지.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성경엔 뭐라고 그랬냐?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의식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리고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죠. 모습들, 복수를 썼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 형상은 하나지만 모습들은 복수예요. 이것을 올바로 알면 거짓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형상할 때는 a living soul, 하나의 혼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데 모습들 할 때는 likenes스라 그랬어요.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자세히 그걸 상고해야 거짓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떠는 게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한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확실히 알고 이 하루도 거룩하신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를 찾아가는 하루의 여정이다. 틀림이 없어요. 왜? 성경이 약속해 놨으니까.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나에게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뭐 가머니설로 가까운 사람이나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베라벨 이론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의 아들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참미소로 오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또 나를 항상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 성령. 그래서 모습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왜 부르셨느냐, 제자들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누굴 선택하시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왜 그러느냐. 너는 쉽게 말하면 자격증이 있어. 네 어머니 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어. 이게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3년 동안 어리니까 훈련시킨, 양육한 거예요. 3년 동안에 양육한 거예요. 양육시켜가지고 이제 성장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망망대해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 아침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해주세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거의 콘텐츠가 500개 넘게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래서 꼭 이 말씀은 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 그 최초의 삶이 누구냐? 그게 누구냐?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리켰냐면 요나를 가리켰습니다. 최초의 선지자 요나를 가리켰어요. 그때는 정치적으로 세계 정치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도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요나를 시켜서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이 느느웨가 불로 멸망한다. 그 말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겁이 난 거죠. 패권 국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에 가서 거기 가서 얘기하면 되게 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잖아요. 자유주의에서는 패권 국가다. 그런데 미국 가서 워싱턴 DC에 가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킨다. 불로 멸망시킨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명을 받았더라도 미국의 시민권이 있어야 미국이라는 데를 들어오고 미국이라는 워싱턴 DC 가서 그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래 바다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큰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3일 만에 고래가 요나를 토해내가지고 이게 토해내고 바닷가에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게 불로 멸망한데 큰일 났다. 그 소문이 그 아수르의 수도니까 니느웨 그 왕한테까지 들어갔어요. 그 왕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요.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회개하라. 짐승까지도 먹이지 마라. 회개하라.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그런데 유황불로 멸망한다라고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이가 외친 건 왜 그러느냐. 거기에 뭐가 의인 10사람이 멸망받지 말아야 될 10사람이 있다는 얘기.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천사가 약속하잖아요. 처음에는 50명이었다. 내려가서 나중에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의인 10사람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뭐 병 고치고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지? 요나의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알아야지.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걸 알지 못해 자칭 유대인이라 거룩한 민족이라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성경을 구석구석을 자세히 상고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눈은 떠 있는데 보이지 않아. 마치 누가 같으냐? 사도 바울이 벌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하고 똑같아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유대인이 선생 바리새인인데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1000양이라면 눈은 900양이다.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면 못 보는 소경하고 똑같은 거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안 보이는데 보여야 될 것이 안 보이면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을 매일 읽어가면서 매일 뭐 20장 30장 읽어가면서 넘겨가서 읽었다. 그 내용은 몰라 무슨 뜻인가. 마치 뭐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그 대학생 아니면 무슨 학생들 학생들 책을 가지고 이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못 보는 사람한테 너 왜 못 봐? 그 말이 되겠어요? 못 보는데 왜 못 보냐면 되겠냐고요.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눈이 띄어지게 해줘야지요.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해줘야지요. 말 못하는데 왜 말 못해요? 못 들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제사장들한테 뭐라 합니까? 짖지 못하는 개라. 짖지 못하는 개라. 못 들으니까 못 짖는 거예요. 적이 왔으면 사탄 마귀가 찾아왔으면 경고의 나팔을 부려야 되는데 안 들려. 그러니 불겠습니까? 마땅히 경고의 나팔을 부려야 할 시간에 나팔을 불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짖지 못하는 개다. 왜 그러냐? 잔뜩 먹고 나서 포도주와 독주로 취해가지고 잠자는 개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자고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적이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머리에 구원의 둑을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엔 지기의 띠를 띠고 화평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의 양육기간을 거쳤다. 어리니까, 혼적인 사람이었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지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3년 동안을 주님이 그들을 친히 앞장서서 인도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여야 되고 묵상할 때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내가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주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메시아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금초대 사이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됐더라도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시느냐. 세상에서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또 돌로 만든 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더러운 그릇 안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있었는데도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그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다. 더럽다는 정의를 확실히 가졌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더러운 마음, 그게 쫓겨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나무로 돌로 만들었다고 해서 나는 귀하니까 써, 나는 나무로 만들었으니 안 써. 그게 아니란 얘기.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할례받은 귀를 통해서 들려지길 바랍니다. 깨끗한 거, 정결한 거, 흠이 없는 거, 점이 없는 거. 무엇이 흠이고 점이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 말하죠. 무엇이 흠이냐, 흠과 점이냐. 세상에 권력 잡은 자에 대항하는 것이 흠과 점이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지향하고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7주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다운 사람.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3년 동안 훈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까지 주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갖가지 위협을 무릅쓰고 기다린 120명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집가에 가서 뭐 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바울이 막바로 행한 게 뭡니까?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이게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나서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하나님 보좌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왔는데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의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바울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형제 바울이 너에게 증거한 말씀들이 무식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무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지식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성령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나 방언이나 또 통역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그런 9가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픽업하신 것처럼, 선택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부르셨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복음, 그게 뭐예요? 복음인데 하나님께 승인하신 복음이 있다는 얘기. 철학에서 복음이 아니,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세상 끝까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악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이 기도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시험에 들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섭받는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돼지들에게 짓밟히지 않는 삶, 짐승이 먹이가 되지 않는 삶, 뱀이 밥이 되지 않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라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그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한 아름다운 시간들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물리쳐버리고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커버하시고,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랬잖아요. 백마를 타고 멸류관을 쓰고 불화살을 가지고 나를 향해 쏘고 있어요. 어느 때 당겨줄지 몰라요. 그 불화살을 맞으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또 의의 흉배가 가슴에 없으면 맞으면 죽는 것이요. 그 불화살을 맞으면 뭐하고 똑같으냐? 수술할 때 마취주사 만나고 똑같아. 의식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어. 거짓말을 해도, 남을 속여도, 사기쳐도, 간음해도, 음란해도, 강탈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짐승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불화살을 맞은 자예요.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남자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된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